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 제목이죠. 한 아기, 한 아들, 그의 이름은. 한 아기, 한 아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세부적인 그러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듣게 되어지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어깨에, 세 번째 줄이죠. 6절 세 번째 줄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여기 정사, 한 아기, 한 아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정사다. 정사. 네, 여기 이 정사를 메었다. 어깨에 정사를. 며칠 전에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그 잡화 상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더니만 여기는 이 지역은 군부대 지역이지 않습니까? 군부대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쓰는 용품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견장이 있더라고요. 견장. 그 견장에는 보니까 뭐 소위 계급장도 있고 그 다음에 중위, 그 다음에 대위, 소령, 중령, 대령은 봤나 모르겠네요. 있더라고요. 중령까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계급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가 혹시 물건을 사러 왔다가 중위 계급장을 보고 어떤 생각했겠어요? 야, 저거 언제 내 여기 어깨에다 달지? 네? 소령인 사람이, 소령은 자주 안 하죠. 뭐, 밑에 사람들 시키니까. 네? 만약 소령이 왔다고 하면 중령 계급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저 중령 계급장, 이 어깨에다가 언제 달지? 네. 물론 때가 되면 다 달죠. 네, 물론 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급 심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요. 그냥 뭐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달아지는 게 아닐 거예요. 네,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로 위에 점프할 수 없으니까 몇 단계를 점프할 수 없으니까 바로 위에 그 계급장을 바라보면서 어깨에 그 달아질 그날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장교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 한 아기, 한 아들, 그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어깨에 뭐가 있어요? 정사를 메웠다라고 말한다. 정사.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국,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으로서의 권력을 쥐다. 국가의 뭐예요? 제국의, 국가의 왕으로서의, 정부의 통치권자로서의 그런 권력을 쥐는 것을 정사라고 한다. 정사.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바로 그 정사를 메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정사를 메었다. 한 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아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아기 한 아들로 나셨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의 마침은 뭐예요? 결과는 제국 정부로서의 왕, 권력을 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앞에 이런 정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사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7절에서 두 번째 만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8번 정사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다스릴 나라에 뭐로 오셔요?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그와 같은 분이신데, 이 땅에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의 예수님 한 아들을 대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폄하하는 말이에요. 폄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유, 그 촌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유명무실한 그곳에서,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겠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사렛은 그런 대우, 그런 취급, 그런 인정을 받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대한 지독한 사회적 편견이 깔려있는 그러한 발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윗부분에 하나의 명패가 붙어 있었었는데, 그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달았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도 앞에는 뭐예요? 개천의 용이야? 나사렛의 그 촌동네에 유대인의 왕? 이것은 서로가 상반되어지는 말입니다. 상충되어지는 말이에요. 앞에는 철저하게 평화를 하면서 뒤에는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 불러줄게 라고 하는 아주 격한 그러한, 정말 들으면 아주 상심이 되어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여 놓은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써붙여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사를 메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그러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앞과 뒤가 전혀 판이하게 다른,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막 호박씨 까는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채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 수준과 한계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깨에 뭐예요? 만화의 왕으로서의 뭘 가지고 있어요? 왕으로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분이 정사를 어깨에 메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받들 터인데 예수님 전혀 받들지 않았어요. 받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우니까 그 말씀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 한 아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집에 열쇠 그 열쇠가 중요한 겁니다.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 이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열쇠냐? 이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열쇠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에.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집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할 것은 지금 우리는 모든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를 내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왔죠? 여기 다윗 나왔잖아요. 이 다윗이 나왔는데 아까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다윗의 집 그 다윗의 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었어요? 열쇠. 근데 이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누구에게? 다윗의 계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마태복음 1장 1절을 중간에 두고 구약의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에서도 다윗의 그 집에
열쇠라고 말씀하셔서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 오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에 보아도 이런 말씀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이? 진실하신 분이다.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중간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말씀이 다 관계성이 있죠. 예? 지금 다 어디에 맞췄어요? 다윗에 맞춰져 있어요.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예? 왕 중 왕이에요. 위대한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계통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말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다섯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나기 하나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림의 주님은 충분하고 충만하게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라고 믿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시비를 걸 것이 없어요. 아니,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33년의 모습을 보면 결코 어깨에 정사 맨 것 같은 그런 예수님 아니시던데? 라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눈에 가시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디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가 바다에 떠있는 해빙 그 얼음들을 보면, 유빙이라고 하나요? 해빙이라고 하나요? 그 얼음들을 보면 물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얼음보다는 어떤 게 더 커요? 물 아래에 잠겨 있는 그와 같은 얼음이 더 큰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33년의 그 세월은, 예수님의 삶은 남들이 볼 땐 결코 정사를 맨 것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여전히 그분에게는 다윗의 뭐가 있다?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 그 사명이 왕으로, 그 사명이 통치자로 섬김을 받기에 충분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충분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충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그렇게 섬김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한다. 섬김의 끝판왕, 끝판이 되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정사를 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초림의 예수님은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국, 그 다음에 왕, 정부, 그런 정사를 내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종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러한 섬김의 끝판왕 되시는 예수님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떤 날이에요? 기쁜 날이다. 기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죄를 받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 기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맡게 될 최후를 생각하면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 그가 제일 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 제멋대로 산 거야, 제멋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 중심은 팽개치고 하나님 뜻은 다 팽개치고 네 멋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시켰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뭘로?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 참 쓰라린 그런 아픈 그러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어깨 정사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내가 누군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거룩하고 진실한 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론 당신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지만 거룩하지 못한 자, 진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엉엉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었던 것은, 슬퍼만 할 것이 아니었던 것은, 중요한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네?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네? 죽으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성경대로
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평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복음을 우리는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하신 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주의 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어떻게 된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이 날, 주일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참석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참석한 자.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석한 자들이에요.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울고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십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밑줄만 봅시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주시지 않을 것이 있겠냐. 할렐루야. 네? 내가요, 지난주에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내 어머니가 아파서도 기도했고 내 손녀가 아파서도 기도했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내주시는 주님, 모든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린 생명에게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시고 건강 찾게 해주시고 열도 내리게 해주시고, 뭐 시원이가 40도까지 올라가고 중증도가 1, 2, 3, 4, 5가 있는데 5는 아주 정말 위험한 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시원이가 4예요. 4. 저는 가서 물어보기를 1 꺾기, 2 꺾기, 3 꺾기. 그래서 1이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그럼 마음 편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4예요. 4. 이거 방정 맞은 게 4는 죽을 사자인데.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그 개고우먼이 아기가 그 하나님 불러가지고 죽었는데 다 그런 이유로 죽었어요. 열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내 마음에 막, 하나님, 이 어린 것이 이 열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0.1도씩, 0.1도씩, 0.1도씩 내려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0.1도씩, 40도에서 39.9, 39.8, 39.7, 하나님, 내려오게 해주세요. 저는 보호자실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전화 오기까지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기도하는데 말이죠.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딸을 통해서, 이 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영광 받으시 하나님, 이 손녀를 하나님 오늘 치료해 주세요. 이 손녀를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보호자, 다른 사람, 다른 환자들 보호자들이 저 근데 저 환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뻔 아니라. 누구예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살아나시니. 살아나시니. 여러분,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 그분 어깨에는 어떤 분이시다? 정사를 매신 분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성탄에 한 아기, 한 아들, 그분은 누구냐?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깨에 어떻게 정사를 매신 분이시다. 두 번째, 정사를 매실 뿐만 아니라 한 아들, 한 아기, 한 아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기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린 것은 정사를 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묘자는 His name will be called, 불러지기를 어떻게 불렀어요? Wonderful! Wonderful, wonderful.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원더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원더풀, 원더풀. 예? 아빠의 청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더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더풀. 예수 그리스도 원더풀이에요. 나는 원더풀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더풀 이꼬르 기묘자. 기묘자 이꼬르 원더풀. 예?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영어로 하면 원더풀입니다. 예? 히브리어로는 페레, 또 페라. 페레의 그 기본이 페라예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크신 분이다, 크다, 경이로우신 분이다, 예? 너무 높으신 분이다. 그냥 정말 어느 정도 높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야. 예? 원더풀하신 그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야. 불가사의한 일.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때 이 구별하다, 예? 여러분, 분리하다, 구별하다가 있는데 이 구별되다라고 할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우리와는 확연하게 구별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된 인생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들은 바로 이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사망인데 죄 없이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데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그 앞에 가사가 뭐죠?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려 간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 기묘자. 기묘자의 뜻은 구별하다. 예? 구별하다. 우리 역시 죄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예? 구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 지금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에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이름만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냐면 성도 아닌 거예요. 예?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적어도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오늘도 성도입니다. 내일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에 성도이고, 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그리고 마침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네? 크다, 경이롭다, 네? 크다, 그 다음에 높다, 네? 너무 높다. 이 두 개를 한번 묶어봤어요. 네? 크다, 너무 높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묘자라는 거예요. 네? 원더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페레라는 거예요. 크다. 그 다음에 너무 높다. 크고 높으신 그런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그 차이를 얘기할 때, 아유, 하늘과 땅 차이야 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 크고 너무 높다고 할 때 우리는 땅이고 그분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묘자신 하나님은 하늘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이다. 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거 높으신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높으신 하나님께 낮은 우리가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크리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작디 작은 제가요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응급실에 기다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박권사님 성모자 입원 갔을 때는 여기 환자 대기실도 없어. 그날 추웠어요. 우리 집사람 사모가 시어머니 모시고 들어가고 저는 밖에서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요한채 집사님 왔어요. 밖에서 춥게 그냥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추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움직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불러도 대답이 없는 돌아오는 것이 없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에 속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더라. 그래도 우리 시원이는 뉴 고려병원인데, 김포에 있는, 장지동에 있는 뉴 고려병원인데, 그래도 거기는 환자 보호실이나 있더라고요. 더워서 내가 밖에 나갔지. 거기는 따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예? 제가 좋아하는 뉴스 막, 참, 저쪽 텔레비에서 막 나온다. 아, 진짜 오늘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만 내 기대. 진짜 뉴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저거 들을 시간이냐, 지금, 니들이 뭐가 됐든 난 상관없어. 난 내 손에 떨어져.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 크신 분에게. 나보다 크신 분에게. 나보다 높고 높으신 그분에게. 하나님께. 기밀을 내신 하나님께. 예? 원더풀한 그 하나님께. 하나님. 페라의 그 하나님께.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무슨 가운을 입고 집도를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기묘자예요. 이게 기묘자는. 어쨌든 불가사의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 묵상을 해보니까 참 너무 좋아요.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도 없는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을 의미한 불가사의하다. 사람의 생각,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불가사의한 이런 일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그런 지혜로는, 사람의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게 바로 불가사의예요. 그 불가사의한 일이 뭐냐면, 기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하나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거, 우리 성도들 딱 생각나는 거, 제가 말씀드린 딱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모두가 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이젠 다 죽었다. 검은 재가 되었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죽지 않았어요.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예? 이건 다니엘이군요, 다니엘. 예? 사자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예? 사자의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사자가 다니엘을 삼킬 수 있게 하지 않았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7배나 뜨거운 물이 삼키지 못하게 하시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묘자 되신 하나님은 그런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든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정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모사라고 하는 모사. 네? 하나들은 모사이시다. 네? 모사.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조언자, 상담자 되신다. 조언자, 상담자. 카운셀러. 여러분, 이 카운셀러는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1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아기, 한 아들, 그 이름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하나, 모사인 것입니다. 모사. 그 이름의 모사, 그 이름은 모사다. 모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사라고 하는 것은 카운셀러, 상담자 혹은 조언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야츠라고 하는데 충고하다, 또 숙고하다, 결심하다, 공포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방황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때의 해결 방법으로 원로들을 찾는 경우들을 봅니다. 원로. 이 방황을 끝마치기 위하여서 또 우왕좌왕하는 것을 종식하기 위하여서 그 원로들을 찾아요. 그래서 원로에게 듣는다. 그런 말 하죠. 원로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들의 경험담을 통하여서 나의 이런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이 일에 있어서의 방향을 찾는 그러한 모색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고언을 듣는다. 고언을. 참 우리가 사는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고언을 해줄 만한 어른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비극이죠. 찾아가서 그러한 고언을 들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러한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 이게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러한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어른이 없다. 어른이 없다. 지도해 줄 어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바로 인도해 주는 분으로 어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아기, 한 아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 주신다. 카운셀러가 되어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 His name, will be called counselor. 그의 이름은 뭐냐?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고언을 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카운셀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찾아가는 그 길을 조언해주는 카운셀러, 진리를 찾아가는, 생명을 찾아가는 데에 있어서의 훌륭한 조언자, 그가 바로 나다. 나는 길이요, 내가 진리고 나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다시 말하면 한 아기, 한 아들, 그의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 길, 진리,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릇된 길로 가는 인생의 종착역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길로 가는 인생의 종착역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백성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써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큰 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카운셀러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그 조언,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로 가게끔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많은 곳을 세상은 더욱 찾고 있는 것을 보세요. 사람들이 왜 많이 모였지? 많이 모인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많이 모이는 곳으로 사람이 몰리는, 쏠림의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세상과 달라서 성경 우리에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와 같은 넓은 길이 아니라 오늘 찾는 사람이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문이고 길이라고 카운셀러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카운셀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카운셀러, 그 카운셀러는 어떤 카운셀러냐? 모사.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모사죠. 모사가 그런 뜻이에요. 모사. 하나님이 모사. 그 이름은 모사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모사다. 그 모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카운셀러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 가지 않고 잘못된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의의 길 가도록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꾸 충고도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기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모사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에도 정말 그 뭐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그 카운셀러 받잖아요.
그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받아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길을 결정할 때에도 우리는 모사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 길을 묻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길을 묻는 자라면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며 인도하시는 분은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은 명사를 찾아갑니다. 좀 이름이 있다고 하는. 또 아프면 명의를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는 물어야 될 그와 같은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날들입니다.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어떻게 계획하시겠습니까? 남은 날들과 새날들의 계획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카운셀러가 되시는 하나기, 하나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 곧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모사가 되시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앞길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모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내년 평강교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갈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조하였던 것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었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면, 내년에는 그 말씀과 함께 찬송의 생활화,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 2024년도는 우리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까요? 어느 방향으로 향하여 갈까요? 라고 그 모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와 같은 방향성,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찬송의 생활화 방향으로 가라. 찬송을 생활화할 수 있는, 찬송을 생활화할 수 있는, 살아가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한번 여러분 동영상을 보면은 한 편의 설교를 진행하면서 설교 가운데 찬송을 2곡 내지 3곡 정도를 부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설교 중간중간에 설교에 맞는 그러한 찬송을. 근데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에 필요한, 설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딱 때에 맞는, 필요에 맞는 그러한 찬송. 근데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에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찬송을 부르는 삶은 그 삶이 메마른 땅과 같지 않아요. 이 찬송이 주는 효과이죠. 능력이죠. 그래서 이 찬송을 생활 속에서 부르게 될 때에 기뻐서 찬송하고 슬퍼서 또 찬송합니다. 괴로울 때, 인생이 괴로워요.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송 알죠? 찬양 알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성경 말씀이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이 음률이 있는 찬송가가 내 속에서 노래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서 오늘 오전에 말씀했지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2024년도에는 우리 평강교회를 그렇게 좀 더 많은 찬송을 불러서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릿속에 그 찬송이 각인되어지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찬송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고 그 찬송을 통해서 셈을 얻고 그 찬송을 통해서 그들의 나아갈 길과 방향을 잡는 그와 같은 것들이 되도록 2024년도에 나아갈 방향은 찬송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에 그런 방향성을 저한테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시냐? 모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사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카운셀러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카운셀러. 상담자, 또 조언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담자가 상담 왜 받을까요? 문제 없어서? 아니, 문제가 있어서예요. 문제를 상담자를 통하여서 그 내담자가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들은 상담자가 그 내담자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문제에서 탈피하고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도록끔 돕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카운셀러의 역할입니다. 산후라면 기뻐할 일도 있고 산후라면 슬픈 일도 있겠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찬송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 찬송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찬송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찬송을 통하여서 세임을 얻고 찬송을 통하여서 나아갈 방향을 정하게 되는 그러한 찬송을 부르는 삶, 이것이 2024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걸 목사인 저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모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카운셀러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많이 배우고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2024년도 평강교회 성도에 주신 찬양으로 그렇게 삼았어요. 거기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은 2024년도 우리 교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거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항상 우리의 삶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납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부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오해 갇혔을 때 찬송을 불렀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를 살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그렇게 찬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찬송을 부르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모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모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2023년도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변함없이 모사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카운셀러, 상담, 그 다음에 조언, 그 다음에 우리의 결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도우시는, 충고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 곁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7일 주일날, 그리고 24일날 주일날 오전 오후, 그리고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9장의 말씀, 정말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한 아기 한 아들 그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줄곧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듣게 될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그 배움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신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은 여러분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지요. 기묘자, 모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더 배울 것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남겨진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제거하고 나머지의 것을 한번 이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제가 그 수식되어지는 앞에 부분의 문장을 제외하고 뒤에 있는 그러한 그 이름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제가 이어서 보니까 마치 열차를 이렇게 객실을 잇듯이 이어서 보니까 그 세 가지의 단어가 얼마나 제게 정말 큼지막하게 와 닿는지 정말 은혜가 제 가슴에 아주 벅차게
채워지는, 그야말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수식어 전능하시다고 하면 빼놓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을 좀 빼놓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의 왕. 평강 빼놓고 왕.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왕. 요 세 가지를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나도 제 마음에 뿌듯한, 벅찬,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부른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감히, 저는 이 감이라는 말씀을 이 부분에서는 꼭 쓰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인생인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근거가 우리에게 명확하여야 부를 때 좀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분명해. 하나님과 나와는 아버지와 자녀, 자식, 아들의 관계야, 딸의 관계야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 아닌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어머니 아닌 사람한테 어머니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만은, 내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어머니가 어머니라고 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저도 어떨 때는 가끔 하다 보면 제 나이에 조금 연세가 드신 분, 다른 분을, 뭐라고 부르게,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 어색할 때가 많아요. 우리 슈퍼 같은 데 가보면 카운터 계산하시는 분들 보면 어머니 이렇게 하고 부르는데 아주 그냥 서슴없이 나와요.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영혼 없는 소리죠. 진짜 장사하니까 부르기 호칭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 어머니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부르는 호칭으로서의, 우리가 식당에 가면 언니, 이모, 부르는 거 똑같은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근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감히라는 말씀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근거 아래에서, 근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여러분, 제가 왜 감히라는 말을 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크고 높으신 분, 다시 말하면 기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히라는 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그 간격이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부를 때 감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 속에서, 이러한 차이 속에서 접촉점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 사실 부모와 자식은 다른 것 없어요. 피해 관계예요. 피해 관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씀드리죠. 부모와 자식은 피해 관계인 거예요. 피해 관계. 가끔 가다가 그 친자 확인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확인을 위해서이죠. 부모와 유전자, 또 자녀와 유전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대조를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유전자 일치 여부를 가지고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가 맞다,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혈액형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입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유전자 그 확인 통지서 A4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 검사한 사람들 이렇게 두 사람 올려놓고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은 누구가 뭐 유전자가 몇 99.9% 일치한다, 이런 거 나오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와 자식은 피가. 그래서 여러분, 엄마와 아빠의 피를 벗어난 다른 혈액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왔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빠의 피를 받아 유전을 받았던, 엄마의 피를 유전을 받았던 그 엄마와 아빠의 그 피의 유전자 안에서의 자녀의 그 혈액형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에서도 혈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혈맹. 예? 혈맹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2002년도 이후로 형제의 나라로 불렸던 터키. 예? 터키를 두고 혈맹이라고 합니다. 형제의 나라라고 합니다. 1950년 6월 20일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전한 국가이지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과 터키의 관계라고 검색어를 치고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국과 터키는 형제의 나라로서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다져왔다. 터키는 한국전쟁 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큰 규모로 이름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근데 검색어도 지금은 터키로 써 있어요. 트르키예죠. 나라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 트르키예는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대규모의 그 파병을 한 국가입니다. 희생자도 미국과 영국군 다음으로 컸던 것이 이 트르키예 국가였습니다. 트르키예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면 7,79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7,790km. 예? 비행기가 시간당 900km 날아가면 8시간 39분이 걸리고
또 500km 날아가면 15시간 34분이나 걸리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 튀르키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알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 젊은이들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 주었고 피 흘려 주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해요? 형제 관계고 혈맹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가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7,790km. 7,790km보다 더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한 아기, 한 아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 머릿속에 번뜩 생각나는 것은 천지창조를 생각하면 돼요. 천지창조만큼 전능에 가까운 그러한 무엇을 붙여댈 게 없어요. 예? 전능하면 천지창조. 예?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에 그 만드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전능하심이 있다. 전능하심이 있다.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었다고 하면 해를, 달을, 별을, 삼라만사의 것들을 만들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 만드신 모든 세계를 지금도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한 아기 한 아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그리고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그 만드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까? 근데 그 많은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지금도 하나님 나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우리 전진 성도가 우리 500일 된 오늘 500일이랍니다. 네, 500일 된 우리 시원이만한 또래의 아기들을 바라볼 때에 다 이쁘죠? 그러나 이미 우리 전진 성도의 눈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시원이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시원이가 제일 예쁜 거예요. 네?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이라고 하는 그 말이 현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을 중심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모든 만유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나를 위해서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이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죠? 그 길 가면 안 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 이정표는 이 길만이 생명의 길. 그렇죠? 찬양이 뭐예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들려주셨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왜? 그분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셔서 직진. 좌회전 가면 안 돼. 우회전 가면 안 돼. 뒤로 가면 안 돼. 앞으로 가. 앞으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통 누구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요. 네? 나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어서 말씀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글로 가면 멸망의 길이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할 때 찬송 2곡 내지 3곡은 꼭 설교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렇죠? 어디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네? 사망에서 자유. 멸망에서 자유. 네? 우리 자유 얻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한 아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뭘 듣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려고 해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존하신 아버지. 저의 아버지 윤자 석자님은 202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결혼한 날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시기는 2월 16일 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좀 영존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생은 그렇게 영존할 수가 없죠. 영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요한 시사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구가 연락이 왔나 봐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지금 우리 나이대가 많이 오는 연락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부모님에 대해서는 돌아가셨다는 부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있어서는 결혼, 이런 연락들이 오는 게 주예요, 주.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매일 이 앞을 지나가는 연구차를 봅니다. 장례차를 봐요. 네? 우리 경인로를 지나가는 이 많은 차들을 봐요. 게다가 우리 김현식 집사님 사시는 집 근처로 이렇게 가는 차들 봐요. 교회를 거쳐서 우리 김현식 집사님 그 앞을, 그 사거리를 거쳐서 우리는요 좋은 데 사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요 이 장례가 정말 제일 잘 되는 데가 이 인천이에요, 인천. 그 화장장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다른데 본인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해도 못 치르는 그것 때문에 멀리서 인천까지 와서 화장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인천이 정말 훌륭합니다. 네? 봉안시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있어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영존하지 않은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아버지다운 배려와 자상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영원함,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한 영생과 행복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해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으로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들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은 모사로부터 그리고 지혜의 소산이었고 영존하신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소산이 되었다. 네? 이 매튜엘리 주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매튜엘리 주석에. 구원은 모사로서 그의 지혜의 소산이었고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그의 사랑의 소산이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평강의 왕. 이것은 우리 교회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가지예요. 평강의 왕은.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평강하지 않으면 천국 갈 필요 없죠. 그렇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평강한 곳이에요.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가 돼야 돼요? 평화의 관계, 평강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도요, 화목하려면, 평강하려면 누군가의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아침밥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차렸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예뻐 반찬을 예쁘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쁜 반찬 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맛있죠. 네? 정성이 담겨진 반찬을 먹을 때 그 맛은 더 맛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는 누군가의 뭐가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그 요리를, 반찬을 만드는 그런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있었고 주부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식탁이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운 식탁에서의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나는 이 말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좀 군침이 좀 돌고 침을 이렇게 좀 흘리고 닦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감동을 못 주는가 봐요. 네, 그랬어요. 희생이 필요해요. 가정에 분명히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찬양을 생각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 염려다 맡기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염려다 막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그 다음 뭐예요? 우리의 평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평강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삶에서 부르는 그런 많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관계, 그렇게 찬양을 많이 드리는 2024년도가 되기를 원하고 되도록끔 그렇게 목사가 안내하여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부르면 행복한 거예요. 찬송을 하니까 일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노래라고 하니까 벌써 거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노래가 아니죠. 우리는 찬송이죠. 우리는 찬양이죠. 예.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정말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리라 그 심리도 못 가서 발표했네. 다 뭡니까? 우리의 그 서린 한 그런 것들을 부르면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 인생이 그런 거예요. 즐거워서 노래 부르고 슬퍼서 노래 부르고 눈물 나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것처럼 노래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비중 있게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찬송과 찬양이 많이 있어서 그때마다 제가 어제도 말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능력해 주님 바라보아.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우리 김혁수 할 때 우리 사무가 뭐 얘기할 때 그거 얘기하면 어떻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당신은 너무 힘들었고 이거 어떻게 산을 넘어가지?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이젠 죽었다 싶었는데 벌써 우리 2024년도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우리가 1년 지나면서 그런 일 없었어요? 수없이 많았어요. 매달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왕. 네? 하나님 아버지 왕. 네. 여기까지 우리 말씀 볼게요. 평화의 왕까지 말씀 봤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믿음 생활에 가는 2023년도 성탄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